제가 거의 20살 때부터 막 그 어렸을 때부터 했겠지만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거의 20년 했어요. 제가 40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도 한 9년 됐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다시 한번 사도들의 기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 시리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목장 우리 같이 모여서 아침에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성경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요. 시작. 목장으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2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2번 다시 한번 시작. 목장으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같이요. 시작. 들어가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1장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히 다 같이 1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와야지, 성령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요. 성령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가 즐거워요. 성령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내 안에 성령,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다. 그냥 가끔씩은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내가 그냥 행복하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다. 그 마음이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 나오면요, 밖에나 교회 오나 똑같아요. 마음이. 그냥 오는가 보다, 그냥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러는데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복음이 안 나오는, 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성령이 임하면요,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 여기 제자들 있잖아요. 12명 제자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뭐래요? 안 버려요.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잡혀간 다음에 부인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다굴기 전에 여자 꼬맹이 앞에서도 조만해요. 저기 누구야? 김서만한 꼬맹이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김서만한 꼬맹이가 오더니 베드로한테, 야, 예수님 잡혀서 저기 있고 지금 불 쐬고 있단 말이에요. 불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와서, 야, 너 저기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예수랑 같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뭐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어문의 집사님 저기 우리 전은혜 우리 사모님 이 정도 거리에 지금 있었어요. 근데 여자에게 와서 너 예수 제자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보고 있는데 다 들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저주하며 가로되 내가 저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 저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욕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 저 삐리리 몰라. 예수님은 3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뭐 봤어요? 모든 걸 다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여러분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이란 기적은 다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래요? 내가 옛날에 있던 청년 때 있던 목사님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무당 전도했는데 무당 귀신 쫓아주니까 3개월 동안 다니다가 안 나와서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기 3개월 저기 그때 그래서 고마워서 3개월 다녔는데 자꾸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을 맛봤어요. 분명히 귀신이 나가는 걸 봤다고. 자기가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도 그 왜 신내린 무당이 있고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학습무라고 하잖아요. 그냥 배워서.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가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이니까 네가 가라. 신학교 가라 해서 간 애들. 목사님 아들인데 신학교 야는 사명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목사님 아버지가 야 가 신학교라도 가. 뭐해. 뭐 대학 갈 데도 없는데 신학교라도 가. 이래서 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뜨거워서 진짜 성령 충만해서 온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역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럴 때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증인이 된다. 따라서 성령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증인이 된다.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이 즐겁다. 성령이 있어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막 예배 오고 싶고 이게 막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오나 안 오나 똑같다. 아직 그 구원의 단계가 이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단계야 아직. 근데 성령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뭐 하기도 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도 여자의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도 10일 동안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제 방영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이제 명절 끝난 다음에 하룡한테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를 충분히 안 하면요. 마음문이 열리지가 않고요. 이 사람들도 기도한 다음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만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간절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가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을 같이해서 막 150명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거의 10일 동안 제가 볼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금식 기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식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10일간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이거죠. 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어느 시기에 성령이 임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한 다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어떤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보세요. 기도 응답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강력하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은 생각지 못할 때 강력하게 온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조지 뮬러 목사님도 5만 번 응답받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었는데 친구 영혼을 위한 기도는 45년간 기도했대요. 45년.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와서 다른 친구들이 야,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45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이 바로 되는 것도 있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은 반드시 때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응답된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 호련이라는 뜻은 갑자기. 봐봐요.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저희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거의 20살 때부터 막 그 어렸을 때부터 했겠지만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거의 20년 했어요. 제가 40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도 한 9년 됐어요. 이제. 제가 포기 안 했어요. 20년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기 전에 믿었어요. 응답이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포기만 안 하면 응답이 옵니다. 아멘? 여기서 호련이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가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안 전했겠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린 죄인입니다. 성경을 내가 엄청 뜨거울 때부터 계속 전했죠. 근데 그때는 안 받아들였어요. 뭐가 왜? 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믿음이 그렇게 확신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내 가족들을 계속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를 계속 데리고 오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 계속 하고 때가 되면 성령이 믿게 하시는데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냥.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요. 믿어진다. 믿어진다. 갑자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기도는 불처럼 응답됩니다. 각 사람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처럼 온다? 불의 혀처럼 온다는 거예요. 불처럼 응답되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있고 여기 어문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고 이길래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방영 집사님 있고 우리 어문혜 집사님 있고 김성원 성도의 기도 제목이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에 맞게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따라서 각자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 예,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뭔가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도들은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집사님 3번씩 기도한다고 했어요? 3번 줄였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어쨌거나 3번씩 했죠. 근데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가 아침 있잖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때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해요. 근데 이런 기도 패턴이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정한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3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하든 자기 전에 기도하든 내가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기도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따라해, 정한 시간을 기도하자.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나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시간 있잖아요. 아멘? 여기 봐봐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사람, 사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정철 집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집사님 얘기 한번 했었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아기가 갓 태어났대요. 갓 태어나서 지금 어린데 분유값도 없었대요. 분유값도.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신문 배달했대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서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세요. 물질 좀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가다가 이 사거리에서 새벽에 막 차들 막 신호 어기는 애들 있잖아요. 부딪힌 거예요. 차랑. 부딪혔는데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정철 집사님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안 다치고 보상금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든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아멘?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지금은요, 장애를 가져도요, 그 회사마다 그 장애 인원을, 가진 사람들을 몇 프로 이상 취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법적으로. 근데 옛날에는요, 장애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많이. 괜히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었고 직업도 안 줬어요. 남자라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누가 가족이 데려왔는지 친구가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성전 앞에다 매일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걸로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민문이라는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기적을 일으킬 힘을 주시는데 보세요. 이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기회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게 된 겁니다.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기적이지. 아멘? 내 몸이 아픈 곳이 낫는 게 기적이지. 아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 시대가 여기에 있다. 내가 김병조가 나면서부터 못 걷고 누가 내 친구들이 성전문에 맨날 갖다 놔.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여기서 내가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난리고 나도 찬송할 일이고 사람들이 난리 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각자에 맞게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다.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에 여는 열쇠다.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어떤 내 창고가 있대요. 다 기도의 창고들이 다 있는데 근데 내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대요.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머니 집사님? 좋은 거잖아. 근데 봐봐. 천국의 기도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 창고에 다 비었대, 창고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대. 하나님이 이만큼씩 기도 창고에다 다 이게 있대. 우리의 기도 창고에.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땅으로 떨어뜨려 준대. 응답으로.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가니까 천사가 그러대. 저기 내 창고는 왜 이렇게 물건들이 저렇게 많아요? 좋은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 네가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것들이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의 창고에 다들, 우리 이길래, 어문자, 우리 방해영, 우리 어문혜, 우리 모두가 기도 창고에 이만치씩 다 있대. 하늘에 100개씩 다 있대, 응답의 물건들이. 근데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것들이래.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때 당시 천국에서 아우 기도할 걸. 기도하면 저거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아멘? 기도해서 받아내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잖아요. 주신다잖아. 구하라, 찾으라, 뭐하라? 두드려라. 받아내라니까 여러분. 천국은 뭐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그게 뭐야?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꺼내 가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다. 열쇠라잖아. 열쇠 열고 따서 가져오라고. 기도는 열쇠라는 거예요. 따서 창고 가서 옛날에 우리 뒤주라고 했나요, 그게? 옛날 우리 시골에서? 뭐라고 하지, 갑자기? 맞나? 왜 이렇게 뒤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옛날 그 열쇠 아세요? 옛날 시골 열쇠? 이렇게 해서 끼는 거 있어요. 그 따서 거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막걸리도 할머니가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뭐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막 장고나 그럼 내가 들어가서 뭐 먹고 막 그랬는데 막걸리는 안 먹었지만 그런데 그런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안 쓰고 가면 참 어르신들도 그래 막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도 신혼 때 참 우리 엄마가 참 그래도 좀 살았나 봐요, 그 집이. 그래서 신혼 때 갖고 온 뭐 컵, 뭐 접시 안 써. 몰라? 아깝대. 뭔가 아까운가 봐. 그래서 엄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내 동생이 그래. 엄마, 저거 뭐 싸놨다가 뭐 죽으면 싸갈려? 왜 저걸 안 써? 진짜 그 엄마의 그거 있거든요. 엄마가 갖고 온 그 장 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있어. 우리가 맨날 지금 제가 40 거의 50이 다 됐는데도 안 쓴 물건이 있어. 접시들, 컵도 옛날 컵도요. 되게 이쁜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반달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지금 봐도 되게 이뻐. 근데도 엄마 저거 왜 안 써? 몰라. 손이 안 간다. 안 써. 안 써. 안 쓰면 뭐해? 쓰레기 되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 저 기도 창고에, 내 기도 창고에, 하늘나라 기도 창고에 다 각자 가득 채워놨는데, 기도 안 해서 못 받아가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어. 안 그래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에는 기도에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에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가는 게임 아니에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거든요. 손을 들면 어떻게 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잖아. 아말렉이라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들끓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머니 집사님도 보셨죠? 귀신. 많이 싸움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해야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이긴다. 따라요. 기도할 때 이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긴다. 아멘?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마시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이 사람 아세요? 여러분? 아는 분? 아시는 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4번을 대통령을 했어요. 미국의 역사상 4번을 대통령한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연임을 해요. 4년, 4년일 거예요, 아마. 2번까지는 대통령 하는데 4번까지 한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대공황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나라가 엄청 어려운 걸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승리를 했잖아요, 연합군이. 이걸 이끈 분인데 이분이요. 이제 어렸을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9의 소아마비가 왔대요. 39의 소아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했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래도 대통령에 뽑혔대요. 그리고 나서 60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참, 난 미국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지도자들이 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 속이 터져, 나는 솔직히. 안타까워, 솔직히.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로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들, 기도하는 국회의원들, 정말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나라가 되잖아요. 이 미국이 왜 복받는지 아세요? 대통령부터 백성들이 기도해, 기도. 대통령 정도 되면 권력이 대단한데도 하나님뿐이 몰라.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세요. 봐봐요. 나중에는 이게 손녀인가 증손자인가 그런데 뭐 타고 있어요?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대통령인데도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근데 백성들이 엄청 존경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온전히. 그리고 이분하고 또 아이젠하워, 그 다음 대통령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그분은 너 아무리 피곤해도 참, 그런 복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피곤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도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기 전에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안 읽은 적이 없다. 평생을. 복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복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아멘?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우리 인천 상륙작전도 있는데 이분들이 기도가 지도자들의 기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프랑스의 그 영화에 나왔는데 독일 있잖아. 히틀러가 온 유럽을 다 삼켰어요. 다 집어삼킬 텐데 이걸 어떡하나 해서 연합군, 미국하고 캐나다 애들이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점령했으니까 바다를 통해서 상륙을 우리 인천 상륙작전한테 상륙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15만 명이 연합군이 들어갔어요. 바다로. 근데 몇 명이 죽었냐면 그때 당시 들어가면서 벌써 10,000명이 죽었어. 10,000명이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총 맞아가지고 죽었어, 다. 그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의 32대 대통령 아까 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비록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불편하게 걸어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도 우리도 이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
아이젠하워 사령관 지휘 아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는 노르망디 해안 험한 절벽이거든요. 상륙병사가 15만 명인데 들어갈 때 벌써 총 맞아서 그 기관단 총 맞아가서 10,000명이 죽었대요. 바닷가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6월 6일 날이 아니고 원래 6월 4일 날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아.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우리 해병대들 보면 배 타고 막 이게 훈련하는 거 보셨죠? 그 쪼깐한 거 이거 뭐지? 구명정 같은 거. 그거 타고 막 가잖아요. 그게 파도에 약 작으니까 파도 한 번 하면 넘어지고 뒤집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늦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이 파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은 유럽 다 끝나고 지금 히틀러 악마 같은 저 히틀러가 지금 유럽을 다 삼킵니다.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륙 작전 전날 밤 폭우와 안개가 도저히 작전 수행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부대도 투입하고 막 다 투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이 중요한 작전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미국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또 영국 수상 누구였어요? 처칠 알죠?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총사령관 등이 모두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승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상륙작전 하는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7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 승리를 위해서도 이 정도 하는데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정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한 영혼이 전쟁 승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다.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뜻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보다 귀하대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내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기도의 시간을 17시간을 아닐지라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마 같은 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로부터 전 유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기도의 승리입니다.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있죠? 노예방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요. 그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줘요.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반드시 높여줘요. 한번 읽어주고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 목장으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이 그냥 정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 여러분. 먼저는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